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은 멸망하리로다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된 사람의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베드로는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복 있는 자를 고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이게 모욕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문의 치욕. 모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복된 자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고난을 받고 있는 내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복 있는 자, 내가 복을 소유한 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본인이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모욕을 받는 그 순간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대표적인 사람을 뽑자면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받으면 더 낙심해야 되고 더 어려워야 되는데 바울은 더 기쁨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욕당할 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가까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원인도 모르는 그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뭐 피할 수도 없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고난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특별하게 손 내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으면 예수님 항상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되새김질해라. 뭘 되새김질해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이걸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되면, 모욕을 받게 되면 먼저 주님이 모욕을 당했고 주님이 미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라는 건 구원의 은혜에서 다시 출발하라, 이런 말이에요. 구속을 받은 것에서부터 내 모든 환경을 다시 출발하라. 고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축복이든 그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십자가의 토대 위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출발하라. 그래서 모든 상황의 생각과 관점은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가로 출발하는 게 구속의 이제 근거 가운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 자신의 삶을 다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간섭하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쓸데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받는 고난은 스스로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아니냐? 거기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쓸데없이 참견해서 받는 고난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성경은 되도록 뭐라고 말하냐면 참견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목도할 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하지만
위로하려고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요. 예. 그냥 궁금하고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자꾸 귀 기울여서 그를 보듬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심성이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통쾌함, 예. 예. 기쁨,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 나보다 더 안 됐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간섭하고 관여해서 거기서 그걸 다 들어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렇게 간섭하고 나아가는 것들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받게 되면 그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간섭하는 자로 서서 고난받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삶 가운데서 받는 이 믿음 안에 주어지는 고난을 받을 때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장로교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안에서 좋게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성도들이 왜 굉장히 성경적이냐면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라면 세상은 어때요?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져요. 그죠? 교회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갖는데요. 어떤 건 깨끗하고 어떤 건 더럽다라고 하는 관점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의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체계화시키면서 삶의 영적 모든 태도를 다 바꿔놨어요. 성도들의 태도를. 일반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중심 사상과 가치는 분명 더럽고 악한 권세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건 맞지만 세상에 나아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도 세상 안에 머금고 있다는 거죠. 이걸 칼빈이 계속적으로 강조했어요. 이걸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일반 은총.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나니, 여기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직장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은총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고장이 났어도 고장 남에도 불구하고 흡사한 빛들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큰 맥락에서는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분명히 더러운 모습과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이 무엇을 머금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음악회를 갔다고 쳐보자고요. 거기서 우리가 음악회에서 콘서트에서 메시아를 들었어요. 메시아. 안 믿는 사람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감격이 되잖아요. 너무 찬송도 잘하고 그 내용도 너무 의미가 깊고 아름답고. 근데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근데 감동은 받고 있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자꾸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다가 보면 성경적인 태도, 유사한 행동,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 은총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큰 맥락으로는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화되어서 세속화 쪽으로 더 악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기점이 있으니까. 이걸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잘했냐? 장로교인들이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그냥 무조건 생각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또 두 가지를 잘 구별해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네덜란드의 총리로까지 있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주장했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요, 영역 주권, 각 영역에는 주권이 있다. 근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한 주권이다. 이 영역 주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영역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거기에 막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위험성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기 하게 되면 방종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구별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영적 다름,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 분명한 색깔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구분을 잘 못했던 거예요. 이걸 잘 못하니까 어디로 흘러가냐? 그 세상도 깨끗하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여러분,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가, 잘 들어보세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칭의. 칭의가 방종을 덮는 덮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의 의로 덧입혀 주세요. 맞잖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롭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리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방종을 덮는 덮개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덮개.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나아가도 하나님 어차피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슨 자세가 없냐? 절제된 신앙의 자세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금욕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금욕적인 자세도 있어야 되거든요. 절제된 자세.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더 많이 세속화될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더 빨리, 더 다양하게, 더 복합적으로 세상적인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시대는 그 세속화의 짐을 가지고, 세속화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할 겁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을 바꾸어 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그 세속화가 원하는 숙주가 있어요. 숙주. 원하는 숙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숙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마땅히 복음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복음과는 더 나은, 자기들은 더 낫다고, 이 길이 훨씬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길로 흘러가요. 이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계속 자정해 가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베자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계속 개혁해 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건강해지고 건전해질 수가 있고, 교회가 세속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교회가 커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 교회가 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안전한 교회들이, 안정적인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큰 교회들이 하나 탁하니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 그거 겪으면서 왔잖아요. 우리 윗세대들은 이미 다 겪었어요. 대형 단어들 다 대형. 저도 이제 대형 면허를 한번 따볼까 생각을 하는데 대형 면허. 그 대형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그렇게 왔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건 아니다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그럼 회중 사람들끼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교회 안의 운영 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이 세상에서 소위 쓰는 그 정치 체제를 가져와서 그대로 해봤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것도 또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고 신앙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건강한 중직자로 하여금 세워지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요. 역사를 보면 중직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든 의결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이 나도요, 중직자들이 반대하면 그 의결이 그대로 수용이 안 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쓴 책 제272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책을 받아가지고 정치 문서를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인데요. 이 처음에 나왔던 272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는 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 회중의 회의들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교회가 이 건강하게 서 있는 중직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꾸려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중직, 이 중직자들,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성경적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러다 보면 성경적 결론이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중에 어떤 회원과 어떤 회중들은 그것에 반격을 하고 반대하고 정치 세력화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요 체제가 바로 이 칼빈이 만들었던 장로 체제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끌어와서 될 문제는 또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체제들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계속적으로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분명히 싸워가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지 말자, 세상과 닮아가지 말자,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자세가 있어야 되냐? 금욕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절제되는 자세도 필요하고 신앙의 순종, 헌신, 희생, 이런 모든 자세들이 복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 장로교인들이 항상 늘 실수할 때는 방탕한 신앙으로 갈 때 실수합니다. 방탕한 신앙. 꼭 실수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와 복음은 변하진 않았어요. 그건 갖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책들을 망라해서 건강하게 살았던 우리 지도자들의 책들의 서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삶에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배웠느냐? 성도들이 그걸 안 배웠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리는 맞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신앙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금욕적인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방탕하고 분별력 없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즐기며 사는 성도들의 자세도 분명히 비판해야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예전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영화를 보고 와서 교회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속적인 말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적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세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비판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영화를 보고 와서 교회 안에서 상황을, 그 영화의 교훈과 내용들을 잘 분별하며 세속화적인 세상의 모습들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이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옛날에는 세상에 나갔다가 왔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러운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거기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 부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신학 공부를.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 루터가 쓴 소요리 문답,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거 누구 대상으로 썼냐면요, 목사님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성도들. 근데 그 소요리 문답은 항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써요. 대요리 문답이 있거든요. 대요리와 소요리가 있어요. 소요리는 어린이, 대요리는 목회자 및 어른 성도.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썼던 최고의 책이 기독교 강요거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3권짜리로 압축해서 썼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도 저 책꽂이에 있어요. 저 책을 쭉 제가 꾸준히 다 봤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이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신기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엄청난 사고를 요구하는. 그 책 안에는 그 세계사의 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 썼던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만큼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건 총망라하여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다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살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성경이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작업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하며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 근래 창조냐 진화냐 막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진화를 받아들이자,
진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했더니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참 말 잘 돼요. 말이 있는 잘 합리적으로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진화의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 대폭발, 거기다가 하나님을 탁 붙이면요 합리적이죠. 하나님이 대폭발을 하셔가지고 세포가 분열되고 원숭이가 유인원되고 그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성경 첫 장을 피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분명히 창조와 진화는 구분되는데 이걸 구분을 안 시키고 믹스하고 있습니다. 믹스. 이게 바로 세속화의 증거입니다.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더 능통한 사람이 돼야죠. 왜 창조냐? 왜 창조일 수밖에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근래 이제 창조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재밌는 게 하나 발견했어요. 창조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든지 둘 다 논리입니다. 논리라고요. 이게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진화도 증거가 발견이 안 돼요. 논리예요. 논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편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갖고 시작을 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다라고 하는 편견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과학을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 눈을 돌려서 창조로 모든 걸 바라본다 그러면 창조로도 돼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원숭이들을 아무리 교육해도 고등학교 못 갑니다. 중학교 못 가요. 우리랑 닮아도 걔네들은 평생을 해도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요. 우린 가잖아요. 그럼 진화라고 한다면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교육을 왜 안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올라서야 될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서지 못합니다. 연속적인 화석도 없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자면 둘 다 편견을 갖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창조를 편견으로 안 믿고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창조가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진화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교육 모든 이 모습들이 다 편견을 갖고 논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은 계속 진화만 얘기하죠. 양방향 교육이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한방향 교육으로만 하니까. 저도 어릴 때 그것만 배웠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오겠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창조를 배우는데 충돌이 생기죠. 근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진화만 계속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기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시대가 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이 장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창조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또 우리도 논리를 갖고 그것이 왜 창조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우리 맨날 그리스도인 맨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믿는 사람이 만들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들었다. 예,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한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앞에 가고 사람이니 뒤에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보통은 우리들이 만들어서 쓰여진 명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만큼 모범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들이 쉽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에 가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요, 천대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저주받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생각했어요. 무슨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구원자냐, 메시아냐, 말이나 되냐, 그렇게 조롱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표현,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는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염병,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염병, 천하의 모든 것들을 막 소요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 정점이 뭐냐면 이단.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때는 이단으로 여겼다. 이단. 그냥 이단도 아니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불리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는 초대교회 때 이단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당시 종교에서는 이단으로 불리웠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천대시하고 조롱하는데 이단처럼 본다는 거 우리를. 그리고 전염병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옳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걸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린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전염병과 같이 이단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불쌍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이단으로 봤는데, 저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봤는데,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본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수욕을 받고 모욕을 받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가난함이 부끄럽고 부모의 직업이 부끄러워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죠.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안 끊어집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 역시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대부분 힘들고 괴로운 곳으로 안 끝내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다 자녀를 보면서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여자고등학교에 가서 설교를 아침에 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기본적인 비교가 인간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성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공평하게 태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저도 저기 이재용 씨 아들로 태어나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어느 대기업 어디에 그 명문가의 그 라면도 절대 못 먹게 하는 거기 가서 태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평함이라는 건 이미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하지는 않아요. 공평함이라는 건. 공정함, 공평함,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삶의 시작, 삶의 토대가 공평하게 출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공평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은혜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명문가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죠. 좋아하고 기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으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공평하게 내어주셨거든요. 어디서 태어나든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가정이 가난하더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즐거워한다면 부모는 더 힘이 나고 용기를 얻으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때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세상에 알릴 때 부끄러울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이건 내가 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에 있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전도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창피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왜 공감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이 교회의 됨을 드러내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약하게 본다는 거죠. 강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소통을 못하는 이유가 세상도 교회를 볼 때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할까 봐. 제가 우리 현민이 어린이집 가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직업 써라. 뭐 쓰는 게 많아요, 거기 보니까. 절대 목회자라고 쓰지 말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계속 당부합니다. 절대. 그냥 성도 뭐 이렇게, 만약에 굳이 뭐 교회 다니냐면 성도 이렇게 써라.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이렇게 보는 걸 보면요,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도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목회자라고 하면 이미 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하고 천대시하고 조롱하고 이미 세상 속에 놓여 있어요. 그 혹여나 내 자식이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갖고 피해를 볼까 봐. 항상 그렇더라고요. 편견을 갖고 피해를 볼까 봐. 제가 국민학교 때 말씀 안 드렸는데 1학년 때 1학년 9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유일하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 때 선생님만 저 특수반 보내겠다고 했어요. 특수반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는 반이 학급이에요. 저는 저는 죄송한데 그러지 않거든요. 뭐 별거 없어요. 저 똑같이 사고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통지서에다 어머니께 특수반을 보낼 것을 뭐 고려한다,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 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저 지나가기만 해도 저한테 안 좋게 말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게 저한테 상처가 남죠. 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앞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급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한데,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걸 어떻게 버렸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베냐민 지파죠. 최고의 명문가정,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고 재산도 신분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왜 굳이 이 말씀을 로마에 가서 했을까? 저는 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로마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당시 로마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도시였거든요. 모든 나라는 로마로 통하고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을 로마 교회에서 강하게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추측하건대 개 중에 세상적으로도 좋은 위치, 괜찮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 위치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세상적 고위 위치, 또 고위직, 좋은 것들, 그걸 다 소유하고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외친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이 어울려 사니까. 거기서 바울이 강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뭐 그냥 막 진화의 식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믹서하지 마요. 이거는 타협인 거예요. 타협. 세상적 방식도 교회 안에 끌고 와서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가자. 이게 타협인 거예요. 이러지 말고 복음이다, 진리이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믿고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배타성을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진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잖아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건데요? 배타성으로 드러낸다니까요. 배타성.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 배타성, 다르다고 하는 점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월감으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가 유일하다. 마음을 고칠 수 있다. 고장이 많이 났으니까. 고장난 마음을 누가 고쳐주겠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걸로 사람 마음 고장난 거 고쳐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막 생성하죠. 나름대로 공산체제가 있으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악한 습성들이 나와서 생성하고 민주주의적 체제가 있으면 또 거기서 나름대로의 또 생성해서 나가는 그 가운데 복음만이 진리만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부끄럽지 않게 사는가? 복음이 영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통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삶과 믿음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